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은사 중에서도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예언 기도 받아보실 적 있나요? 예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귀가 쫑긋하고 이 신령한 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해 하시고, 또 저도 받아봤어요. 어떤 자매는 올해 안에 짝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듣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분이 기도를 하면 굉장히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영적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은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가장 먼저 은사보다 성품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언, 방언 이런 얘기를 좀 나눌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나중에 평가하시지, 어떤 은사는 기프트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혼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이단의 교주격인 사람들은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였고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내게 나타나면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는 그와 달리 좀 달라요. 열매는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통과했느냐를 나타냅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열매는 그 사람 전 인생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통과한 만큼 어떤 것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통과하느냐가 프룻,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보다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빼어난 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또 설득력도 있고, 그냥 말로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만해져서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분별을 위한 팁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좀 옛날보다는 그런 것이 좀 한꺼풀 꺾인 것 같은데, 잘못된 은사운동, 잘못된 성령운동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시, 예언, 축사, 치유, 빈야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옛날 한때 캔서스 예언자들, 이런 아이홉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유튜브에 박혁 전도사라고 나와요. 박혁 전도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특히 남미 쪽에 뭐 베네수엘라니 콜롬비아 이런 데 간 데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도 당하고 저도 유심히 봤어요. 정말로 저게 어떤 것인가. 몸에 진동, 떨림, 흐느껴 우는 소리, 어떤 경우는 동물 울음소리 같은 것까지 납니다. 그리고 실제 마약 중독자가 낫는 것 같은 모양도 많이 연출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여러분 박혁 전도자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모습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도 짐 존스라든지 탓 벤틀리라는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지난밤 천사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시로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 하신 거지. 그걸 왜 청중들 앞에서 자꾸 그걸 자랑하나요? 특별한 사람처럼. 그것부터가 이상한 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영감이나 조명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영감, 조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지금은 그런 이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것이 권위 있는 계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권위 있는 영감이라면 지금 또 계속 써내려가야죠. 내가 복음을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마테마가 누가처럼 하나님 영감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계시를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령의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계시를 받으면 옛날 계시인 성경책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성경책의 권위까지 이 계시의 권위가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새 계시가 나타나면 옛날 계시는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역사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소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성경책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얻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감 이후 시대의 조명이라 그러죠. 성경을 보고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어떤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계시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난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잘못된 성령 운동을 조심하라 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은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신약을 보거나 그런 은사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목적이 뭘까요? 그런 것 자체로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의 다리가 불구가 된 다리를 바로 맞추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지금 내 상황에
통해서 뭔가 설명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시켜주는 수단이지 그 자체의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언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의 은사는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예언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은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강해 설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강해 설교 같은 것이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뭡니까? 강해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읽어도 그냥 알 수 있지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쉽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펼쳐 보이는 것이 강해 설교인데, 그 강해 설교를 가르쳐서 이때 당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또 그러려면 뭐와 연관이 돼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관심 안 갖고 몇 달을 살아보면요, 모든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마음이 둔탁해집니다. 어떤 비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민감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민감하게 와닿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나누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옛날 고대 몇천 년 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해 설교라는 방식으로 그 의도를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이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만 강해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필요하면 누구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나한테 뭔가 도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나한테 뭔가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편지를 쓰면, 여러분 편지를 읽으면 뭔가 전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하려고. 그래서 오늘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예언은 무엇인가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쟁이처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면에 대한 것이건 어떤 위로에 대한 것이건 미래에 대한 것이건 성도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내 자식에게, 철수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지만, 너는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을 겪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성경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연관되는 성경 구조를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새로운 조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통해서 뭔가 너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듣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하면 다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다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박위라는 그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즘 아주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청년은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몸도 키도 크고 훌륭한 청년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의류회사 인턴이었다가 정식 직원이 이제 발령이 났어요. 정식 직원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취업턱을 낸다고 친구들하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잔뜩 취해서 걸어가다가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중환자실입니다. 쇄골 밑으로, 목 밑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CT를 촬영해 보니까 이 목뼈 있는 몇 번에서 몇 번 사이가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아주 들고 다녀요. 간직하려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술에 취해서 걷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했어요. 목이 꺾여 버렸습니다. 환난의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다가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삶의 소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이런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뭔가를 위로하려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열심히 유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박위라는 형제.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사고를 사건으로 만드는 촉매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 되니까, 지난주 큐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렬한 빛이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자기 그냥 말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일행들과 함께. 여러분, 정오에 강렬한 빛이 나타났으면, 정오면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강렬한 빛이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겠어요. 여러분, 대낮 12시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났어요. 글쎄. 그리고 그 빛을 일행들이 다 봤어요. 자기만 본 게 아니에요. 무슨 헛꿈 꾼 게 아니에요. 그 일행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음성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만 이 청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님이 됐습니다. 3일 동안. 사울 청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암흑 속에서 사울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암흑이지만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왔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우습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3일 동안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 깜깜한 암흑인데요, 깜깜한 암흑이 아니라 사실은 빛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육신은 암흑인데 내 영은 빛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핍박했던 크리스천들이, 나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람들과 한 몸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청년 사울은 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그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새벽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 가면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다. 다 예언, 다 계획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날 정오에 그가 뒤집어져서 그가 장님이 되고 가는 길을 멈추고 그가 바뀌고 예수님 만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정표에 그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 가서 만날 것이고 뭐라고 얘기할, 다 그런 작전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였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 찾아봐.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낸 하나님의 뜻은 내 고난과 내 깜깜한 삶 속에 비춰지는 어떤 빛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과 어리석음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는 제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음성이 여러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그냥 뜬구름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몇 날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된 거예요. 주로 성경은. 시편 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때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사건 속에 신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했던 것처럼. 시간을 뚫고 지금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도 똑같이 파고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건은 사울의 사건이건 뭐 느헤미야의 사건이건 그때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내가 잘났다고 막 다니는 이 세상에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내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장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옛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사건처럼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옛날 얘기예요. 그때 일어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길을 작정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고 3일 후에 벗겨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내가 빨리 순복해서 마음을 빨리 다잡고 내 마음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 이름을 아시고 그 사람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필요할 때 개입하셔서 그를 만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내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사람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힘이 납니다. 사람이 언제 힘이 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딱 꽂힐 때 힘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육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은 범상치 않은 어떤 느낌이다, 말씀이다, 설교다, 어떤 큐티 쉐어링이다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접근을 느낄 때 그 접근이 내게 육적으로 좋건 좋지 않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뭔가 관심에서 다가오는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의지를 느낄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접촉점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방언은 그와 달리 하나님에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조금 달라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방언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주어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통역해 하시는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통역해 하시는. 옛날에도 제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어떤 잘 모르는 청년이 와서 막 통역해 준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통역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필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 방언할 때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이 방언이 무슨 기도인지 압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은사 있는 분이 미국 교회에 기도하다가 미국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걸 들어봤더니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였더래요. 복주이소, 복주이소, 복주이소. 그 교회가 옛날 한국에 옛날 선교사를 보냈던 오래된 교회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한국말로도 방언하고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방언은 때로는 다른 나라 방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변이 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주가 아니고 믿음이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다. 하지만 예언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한 거라고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의사소통을 위한 거예요. 나눔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나를 세우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부분의 은사가 그래요.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빼고 남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도 어떤 경우는 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남을 위한 사랑으로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어요. 머리 안 깎아도 되거든요. 그때 머리를 깎는 것은 아주 유대 율법 골수분자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서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실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는 그 행위를 이제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해를 살까 봐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신성도 없고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먹지 말자. 시험 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나를 위한 거지만 사실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핏대 세울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떤 것이 너무 옳다 주장하고 고집피고 핏대 세울 것이 없는 것이 옳고 그르냐가 말하기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이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냐, 내가 보기엔 맞지만 전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에도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근데 4분 오열되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많이 주니까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해서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많이 주어져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화를 초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런 교회에 많이 드러난 특징은요, 다른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비판합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뭐 숫자만 많지, 저 교회는 경건에 능력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자기들은 경건의 모양만 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은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안 계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덜 중요하다라든지 그렇다고 예언과 방언을 얘기할 때 방언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은사가 있을 때 교회 전체를 생각하라. 그러나 참고로 방언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은사 중에 방언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체 공동체에 끼친 유익은 없을지 몰라도 4절에 보면 방언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 서야 돼요. 오이코도메란 단어는 건축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방언을 하면 자기가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세워집니다. 내 안에 약했던 것들, 무너져가는 것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방언은 나를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언이 열등한가?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세워서 내 마음에 있는 병을 치유하고 내 불안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약한 것이 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잘 쉐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언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키 플랜저 말씀을 한번 드렸죠. 홍콩에서 그 마약 중독자들 사역하고 그러는데 그들 전부 방언의 영이 임해서 방언하라 그랬더니 방언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마약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끊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중독들이 이런 신령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세워지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까지 돕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예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 예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신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면 안 된다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래요.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 예언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두세 사람이 말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독점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예예요.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하고 결혼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보정해서 분별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내 말씀이 이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우리 큐티 쉐어링 순모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봤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면 다른 사람이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던 신앙의 어떤 단선적인 그 칼날을 여러분 좀 복합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칼라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가지고 있는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도 내 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언자들만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만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에 능통했고 성경 지식으로 일반인들도 서로를 같이 가르치고 나누고 도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4, 25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이 열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경험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열려 있는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행위가 판단받고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일이 구해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24절에. 책망을 받으며 판단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어떤 것이 이렇게 돌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찔리고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떤 감동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설교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릴 때나 또 여러분이 지금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무거운 돌이 들썩들썩 들썩들썩 드러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돌 밑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미생물도 막 나오고 축축한 그곳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속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이 잘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정의는요. 성경의 예언의 정의는 권면과 위로입니다. 예언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일어난 일은 두 가지인데요. 권면과 위로입니다. 권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어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무당이 점을 쳐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위로해요. 드러나고 돌을 드러내고 그 밑에 막 움직이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썩은 이빨이 뽑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술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런 감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참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데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내가 접촉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와야 돼요. 레이저 광선처럼 들어와서 어떤 것을 만져주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먼저 위로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망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조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은 원래 원어로 치면은요, 네부아란 뜻인데, 네부아는 대변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옆에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대변되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돌이 들썩들썩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예언들 들려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일종의 예언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계속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것과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것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서로 그런 사람들이 권면하고 위로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엉뚱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제지당했다 그랬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제지당했다. 이건 사실 조심히 해야 되는 거긴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어떤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묵상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내가 혼자 묵상한 것만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큐티를 하고 나누어야 돼요. 난 이런 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잘못 틀렸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당신 틀렸어. 이렇게 가르치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묵상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묵상하면서 오는 것은 은혜로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면 시험 듭니다. 그렇죠? 지적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2절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큰 틀을 보는 것이, 큰 그림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지 않냐 할 때 그것만 보면 그래도 전체로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빌립의 그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예언하셨다. 들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하다라고 얘기해도 바울은 전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언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우리에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항복판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나 내 삶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예언하고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 해석이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제가 결론적인 부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의 십자가만 세워집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라 그랬죠? 내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받아들이기가 거의 힘든 분도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지 왜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 관념 속에는 복 그러면 만수무강, 만사형통, 그렇죠? 복 그러면 편안히 오래 살면서 부를 누리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이 130년 살았는데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예언의 큰 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든 예언은 이런 성경의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그 틀로 보지 마시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저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전체의 큰 성결의 거룩의 틀에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복받은 인생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복받고 편안하고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헐벗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너지고 붙잡혀가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귀신 앞에서 점치듯 기룡화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나를 죽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